쓸 거면 놔두고.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2쪽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현수막 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큰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 밑에 작은 글씨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아세요? 시작. 개인, 교회, 현장. 가정이에요? 현수막이 잘못 나왔네. 개인, 교회, 현장인데 현수막이 잘못 나왔어요. 잘못 나온 건지 제가 잘못 의뢰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 교회, 현장입니다. 나중에 매직으로 찍찍 지워가지고 다시 해야겠네요. 제가 그걸 놓쳤네. 시안을 내가 받았는데 놓쳤어요. 개인, 교회, 가정이 아니라 뭐 가정도 중요하고 다 해당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개인, 교회, 현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누구를 대신해서 선두로 행하시냐? 우리 개인을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 현장을 대신해서 또 앞서서 선두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롭게 붙잡으시고 결단하시고 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그런 송구형 신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자,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12월 30일이 그리고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인데 그냥 주일날 한 번 하시죠? 우리 교회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2017년도에 보니까 주일날이 송구여신 예배 12월 31일이 주일이었고 저녁에가 이제 송구여신 예배 있던 때가 있어요. 또 내년에 보니까 내년에가 주일날 송구여신 예배예요. 그러면 그날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뭐 오후 예배 안 하고 저녁에 또 모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드렸죠. 금요 기도했죠. 또 오늘 모였죠. 내일 또 모이죠. 금요 기도회까지 모일 필요 있습니까? 저야 안 모이면 좋아요. 편해요. 근데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어차피 안 나올 사람 안 나와요. 그거 상관없어요. 항상 모이는 사람은 모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와 응답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진짜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모이기에 힘쓰는 건데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좀 이렇게 예배에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먼저 된 자들이 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직자, 재직자의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안 되는 모습 보이고 있으면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몇 명 딱 모여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아이들이 밴드 연습한다고 금요일 날 대학생 청년들이 4-5명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얘들 보니까 아주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델 되라. 지금 중간에서 이끌고 갈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들이 좀 이끌어가면서 주축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 청년이 되어버리니까 중간층이 없어. 그러니까 저 밑에 애들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찬이 같은 친구, 재희 같은 친구들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다 끌어줘야 돼요. 큰 교회라 그러면은 어떻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 대학 청년 10살 이상 차이 나는 형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막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네. 큰 교회에서는 저기 우러러 봐야 돼요. 네. 대학 청년부, 그리고 쫙 밑에 중등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중등부, 고등부 누가 하냐? 보통 22, 3, 4, 5 먹은 분들이 교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이제 한 번에 그냥 중고청, 중고대청 해가지고 함께 어울리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래서 제어가 예찬아 까불면 안 돼. 형들한테. 예? 이 애들이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도와 있는데도 그냥 고개만 형들한테 뭐 이상하게 어색한지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 목사님 큰 교 다닐 때 그렇게 해서 맞아 죽었어. 진짜로. 너 이리 와. 너 인사 그거밖에 못해? 우리 꿈 있는 교회 우리 대청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준호 빼놓고 너무 착해 그냥.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벌써 까먹지 않았겠죠? 2022년 한 해 동안 주신 원더 메시지가 뭐였어요? 시작. 이거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그러면서 그 부제가 뭐였어요? 시작. 예. 아이고 우리 이현지 성도 너무 잘하네. 예?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 어때요 여러분? 복음의 뿌리 잘 내렸어요? 예. 우리 박종성 선생님이 제일 세게 아멘하는데 응답받은 게 많은가 보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없는 분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보니까 3, 4명 계시는데 뭐 이 유튜브라도 함께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 틀어놓은 자체만 대단한 거예요. 유튜브로든 이 현장 예배로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이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새롭게 주시는 2023년 원단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그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걸 여호와 이래라.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 이래.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 이 메시지는 이제 2023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또한 큰 용기와 큰 격려를 주시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하려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려면 힘들거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되는데, 선두에서 행하시면 되는데, 이사야서에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그냥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토요일 날 뭐 일하러 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밖에 추운데 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집에 있다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시간 되면 피곤해요. 근데 늘 이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안 피곤해요. 피곤이 싹 다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피곤아 가라.
옆에 또 째려보면서 피곤하 가라게 하셔야 돼. 이런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지금 종합적으로 와 있어요. 개인, 교회, 현장. 나 개인을 앞서서 가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앞서서 끌어가실 것이고, 우리 전도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군사훈련할 때 그렇습니다. 소대장이나 이제 분대장이 나를 따르라 따라가요. 왜? 상사니까, 상관이니까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명령불복입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 믿고 따라가면 돼요. 말씀 믿고. 어떤 말씀이냐? 그냥 강단 말씀. 제비 뽑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강단 말씀. 이런 시간표 속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응답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가신대요. 행하신대요. 앞서서 가시리라. 선두로 가시리라.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되어 있어요. 전에 성경 통합 성경에는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선두로 행하시든 선두로 가시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가 왔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나온 1년 동안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지금 내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는, 앞으로 올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민, 절망, 좌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냥 계속 기억하세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138로 기도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사탄의 공격도 문제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집사님 놔두세요. 자도 괜찮을까? 괜찮아. 편하게 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개혁. 한 번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이에요. 오늘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자, 야곱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시 모으겠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내가 모으겠다. 양떼같이 하겠다.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돌아왔으니까 흩어진 자들이,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 회복, 복음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죽음 사님 오셨네.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 회복. 할렐루야. 회복의 메시지예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회복될 것이다. 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 그들을 한 처소에 두겠다. 양떼같이 하겠다. 사람들이 크게 떠들며 기뻐할 것이다. 2023년도에는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정말 잃은 양들을 찾고, 그리고 진짜 방황하는 그 재앙지대에 빠진 영혼들, 사각지대에서 지금 헤매는 영혼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하나님 품 안으로 모으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떠들고 기뻐하는 이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길가에서 돈 주는 게 기뻐요? 네? 돈 버는 게 기뻐요? 돈 주는 것도 기쁜데 그래서 잘못 주어서 저기 경찰서 안 가다 주고 잘못 주어가지고 그거 저 걸리면요, 그거 재물 은닉죄인가 습득죄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큰일 납니다. 그거 벌금 세게 내야 돼요. 돈이 셀수록 셉니다. 요새는 절대로 지갑 주었다, 돈 있다, 절대로 인마이 포켓 하면 안 돼요. 그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돈 줄 때가 기뻐요? 열심히 일해서 딱 벌어서 딱 월급 받을 때 기뻐요? 딱 월급 딱 생겼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그냥 어떤 사람,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냥 누가 쭉 돌아왔어. 예배 드렸어. 뭐 그게 기뻐요? 아니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딱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을 딱 인도해서 교회에 앉혀놨어. 그게 기뻐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네. 우리 이모네 딸이 이름이 후자인데 선자 있고 후자 있어요.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 들어왔어. 예배 드려요. 참 감사하고 좋죠. 예배 드리러 왔구나. 큰 교회들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 어떤 행사하면은요, 연예인 행사든 뭐 행사하든 그냥 막 와요. 구경하러. 그것도 기쁘지만 내가 한 영혼을 꼭 기도하고 품고 태신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교회 갈까? 와,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딱 와가지고 앉혀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그 모습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막 뽀뽀해주고 싶고 사탕 주고 싶고 그냥 뭐 다 해주고 싶죠. 그것보다 기쁜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헌신짝처럼 여겼어요. 보잘것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갖게 되니까 영적 혼합주의에 빠져버립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하나는 진짜 또 막 우상 바알 신들이 막 들어오고, 그것도 안 섬기면은 또 문제가 오고, 죽음의 위기도 오고, 영적 혼합주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참 진리를 왜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자칭 뭐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흐리멍텅하게 만듭니다. 그 만민교회 이재록 씨 보세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 저기 JMS 정명석 씨 보세요. 온갖 문제들을 다 일으키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 만민중학교 이재록 씨 거기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딸 3명이 다 아마 교주 역할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영적 혼합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상홍 증인해 보세요. 아직도 안상홍 죽은 그 안상홍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은 지가 벌써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커지고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 빚 못 갚아가지고 부도난 교회들 다 사들여가지고 막 성장시키고, 교회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다 이단 사이비에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진짜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들은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안에 내부 분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분열해라. 그래서 안상우 증인회 같은 경우는 교회 분열된 교회들, 부도난 교회들 사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연약하고 시험 받은 사람들 신천지는 다 뺏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마저도 세속주의에 빠지고 나중심주의에 빠져버리고 하면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겠습니까? 절대 진짜 나중심 되면 안 돼요. 나중심이란 건 뭡니까? 내가 내 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란 건 뭡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우선주의가 예배만 성공해도, 모이기에 힘쓰기만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성도님 잘 오신 거예요. 꼴찌로 왔지만 제일 1등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 호람지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싹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되어 바벨론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왕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눈을 뽑아가지고 장림되게 한 상태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냥 그거 보면서 나라는 없구나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포로된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주셨는데, 그게 남은 자를 통한 복음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싹 다 그리스도 몰라요. 세상은 싹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갔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남은 자가 되면 돼요. 교회에 100명 있다 할지라도, 1000명 있다 할지라도, 10,000명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풍성한 나무일지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잘려질지라도, 벌목꾼에 의해서 잘려지고 불이 나서 탈지라도, 그루터기만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나 한 사람 되면 돼요. 어떻게 이 남은 자 중 어떤 사람이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음 회복. 창세기 3장의 그 흑암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사람들 간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보면 돼요. 지금도 창세기 3장의 현장이에요. 계속 좋은 것을 준 척하면서,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딱 눈앞에서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그래요. 물질을 보고 물질의 선악과, 또 사람을 보고 사람의 선악과 엄청 많아요. 명예의 선악과, 권력의 선악과, 위치의 선악과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학생들은 이 대학의 선악과,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 내가 좋은 대학을 붙여줄게. 너 나한테 경배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계획 상관없이, 언약과 상관없이 좋은 데만 가면 돼. 전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든 가서 살리면 돼? 아니요, 안 됩니다.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해요. 제가 그 결혼과 가정의 축복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잘 만나면 됩니다. 불신자 만나든 우상숭배자 만나든 만나서 뭐 영접시켜 가면 좋겠죠.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언약 믿음 안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그 감수하고서라도 피를 진짜 뼈를 깎고 피를 쏟는 각오를 하고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세상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한쪽이 교회 다니는데 좀 연약해. 한쪽은 아예 교회 안 다녀. 완전 우상숭배자.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제가 만난 그 무속인 80 먹은 무속인 며느리 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지금 이 무속인을 하건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뭐 저는 제 종교가 있고 우리 시어머님은 종교가 있으니까 알아서 같이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각자 잘하면 됩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며느리가 뭐 하냐? 그 무속 구타하는데 시중들은 그거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세력이 더 센 거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완전 그냥 종교 생활자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끌림이에요. 계속 옛날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게 하는 게 종교고요, 우상이고요, 이 마귀예요. 우리는 툭하면 옛날 습관으로, 옛날 체질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늘 깨어서 있으라.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늘 깨어 있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왜 그렇습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찬이를 잡아먹을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찬이 내가 전화해서 온 거예요. 가족들 다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예찬이 뭐하냐? 왜 안 오냐? 몰랐대. 그래서 빨리 와. 예찬이 너무 이뻐. 왜냐? 근데 가족들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 뭐 아픈데요. 저 뭐 해야 되는데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목사 한마디에 빨리 와. 네 하고 왔어. 자, 물어볼게. 1번 목사님 무서워서, 2번 목사님 좋아서, 3번 당연히 와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어떤 거야? 빨리 얘기해. 4번? 4번은 사모님이 좋아서인데? 사모님 많이 좋아하는구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정말 오늘 용천국의 신입에 들어야지. 내가 이날 원단 말씀 받아야지. 또 내일 또 정리해 줄 텐데 뭐.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너무 길게 하지 마요. 내일 아침에 또 할 거잖아요. 똑같이 안 해요. 안 온 사람들 안 온 사람들 온 사람들 똑같으면 안 되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셔요. 영적 긴장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 우리가 개인, 교회, 현장 얘기했는데 개인 응답, 자, 하나님이 나를 앞서 가시는데 앞서 따라가니까 개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이냐? 이제 2023년도에 아까 우리 정종원 쌤 물어봤죠. 올해 내년이지 이제 2023년도에 교회 이사 가냐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걸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계속 얘기했는데 교회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개인은 개인 복음화예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받고 개인 복음화.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이 성전 이전 건축이에요. 어떤 응답을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원내스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은 말 그대로 전도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라 캠프 인생. 내 현장에서 그냥 전도가 되어지는 게 캠프예요. 그냥 즐겁게 하는 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개인 응답, 또 성전 이전과 건축. 뭐 건축이라 해가지고 교회를 막 새롭게 막 짓고 이것도 건축이겠지만 건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신 곳을 매입하는 것도 건축이거든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응답은 누가 받느냐? 남은 자가 받습니다. 그 응답은 누가 받느냐? 진짜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못하는데 지금부터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있다가 진짜 응답 받을 사람만 하면 돼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부담 가지면 다 교회 떠나갑니다. 부담 받는 순간 이 교회 내가 힘들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저는 부담 가져서 여러분 교회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계신 게 나아요. 차라리. 기본이 충실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기본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삶의 부분에서 가정이 튼튼해야 되죠. 가정이 튼튼하려면 경제가 바로 세워져야겠죠. 또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경제를 책임지는 그 가장을 여러분들이 선도로 해서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기본이에요. 교회의 기본은 이제 예배 충실하고 또한 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여러분 중심으로 잘 세워지고 그러면서 어떤 기본이냐? 물질의 기본, 경제의 기본도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물질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물질 때문에 힘들까? 잘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제, 그런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두로 행하시는 하나님. 선두로 행하시는 1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인도해 나가겠다. 근데 여기서 선두로 행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을 여는 자라고 나옵니다. 또 그들의 왕이라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의 왕이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단의 굴레, 멸망길에 섰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사람 따라갈 필요 없어요. 돈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이런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이 진짜 형통한 삶, 또한 기쁜 삶, 또 진정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개인 복음화, 또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응답받는 개인 복음화,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교회 복음화, 내 전도 현장에서 응답받는 교회 현장 복음화.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유혹이 온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하시고 불신앙하고 있으면, 염려하고 있으면 응답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갔던 백성들이 1세대예요. 2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간 백성들이 2세대예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했었던 1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신앙의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세대 렘넌트들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지만 10명의 정탐꾼, 불신앙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 차지한 것처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안악산지를 차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앞서서 행하신다, 선두를 행하신다, 이런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주시는 땅, 여러분에게 주실 땅, 여러분이 주시는 현장, 여러분이 주실 모든 그 응답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갱신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진짜 교회의 일꾼들,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일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직분 가진 자들, 재직자들, 또 그 재직자 중에서 중직자들, 재직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중간 역할 잘해야 됩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중직자, 재직자를 보고, 역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보게 하면서 따라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직자, 재직자들이 늘 안 되고 늘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 봐봐요. 신앙생활 저렇게 힘든 건가?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 가진 분들, 중직자들이 먼저 복음의 일꾼으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죠. 마라톤 경기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모님 아세요? 네, 42.19km입니다. 이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2분이네요. 2시간 1분 9초예요. 2시간 1분. 저 뒤에 서준이와 준호가 막 비웃네. 2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축지법이야? 2시간 1분 9초인데 이 킵초게라는 케냐 선수가 이제 22년 그 베이지 마라톤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웠어요. 원래 이 사람이 작년에도 자기가 신기록 세웠는데 또 자기 거를 갱신한 거예요. 일반 사람은 이 거리를 뛸 수도 없고, 혹시 뛴다 해도, 우리 체육학과 다니는 준호 뛰어봤어? 저거 또 안 뛰어봤을 거야. 저거 뚱뚱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요, 뛴다 할지라도 5시간, 저는 한 6시간 걸릴 것 같은데, 뛴다 해도 저는 한 10km 뛰면은 그때부터 못 뛸 것 같은데,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라톤 선수 중에서도 컨디셔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막 힘 빠져가지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쭉 마라톤 경기처럼 쭉 자기 페이스 지키면서 앞만 따라가면 되는데, 앞에 선두에 있는 그 중계차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런 험난한 신앙생활에
그런 인생길에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상처가 발판이 되어지고 절망과 좌절도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잘 따라가면 돼요. 페이스 유지하면서 막 잘났다고 막 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선두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올 거예요. 시험 받는 사람도 올 것이고, 뭐 그중에 교회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몰라요. 또 하나님이 보내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태까지 많은 이들이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오무무하냐고 다 나가는데,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목사 책임입니까? 사모 책임입니까? 권사님 책임이에요? 장로님 책임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뭐 그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길에 진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심이 체험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살리는 개인 복음화, 성전 세우는 교회 복음화, 현장 전도하는 현장 복음화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개인 복음화,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에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날마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이후에 있을 신년 축복 기도의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